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페이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온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민수기서가 위치하고 있는 시간적 또 공간적 배경은 아직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기 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가 모압 평지,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묵상하고 읽은 이 말씀으로 민수기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슬로브핫의 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업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쳐서 또 승리함으로 그 땅을 그들이 취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나안 땅 기업에 대한 분배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지난 민수기 17장에서 살펴본 대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기업이 사라질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딸들도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이 타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녀들이 받은 이 기업들이 다른 지파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제 모세와 각 지파의 수령들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지파의 그 종족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기지 않고 그 지파에게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게 부질없을 수 있잖아요. 아직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게 없고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뭐 제비를 뽑거나 기업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 이미 주셨다고 믿는 그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개인도 한 지파와 종족도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직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종족들, 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누가 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다 그 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가장 출발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실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실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귓가로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영생을 간직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기업을, 자기의 종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사모했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사모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서 소유하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삶의 날이 다해서 사라지는 똑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간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하늘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모든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기업을 간직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종족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것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요구, 이 요청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이 추령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전체에게 관련된 문제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관련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슬로바스의 딸들 이후로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멀리 있는 희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파가 지파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그것을 팔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소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 제도가 바로 희년의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이 오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50년이 되는 그때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자유가 선포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팔렸던 기업, 그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살 수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그것들을 찾아줘. 우리는 룻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기업은 영영이 그 남자의 지파에 복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아직 지금 땅을 손에 쥐지도 못하고 뭐 문서 하나 가진 게 없는데 몇 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50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 50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이 기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부분들을 내다보고 고민하고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인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멀리 바라봅니다. 그저 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땅을 개인이 팔거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간직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사모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행이 되거나 변개되지 않도록 그들은 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와 여러 가지 주를 섬김에 있어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여러분,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들에게부터 기인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그리고 종족이란 이 지파 내에서 유력한 세를 형성한 가문들을 이야기. 오늘 본문에 따지면 마길의 자손, 이런 하나의 종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가문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종족, 이 기업을 상속받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반드시 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되 가급적이면 그 가문 내로 시집을 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물을 자들의 모세를 찾아서 했던 말에 대해서 오늘 이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이 자기 기업을 지키란 말은 무엇에 굳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기업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그 약속에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로 삼아주신 이 기업,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행사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의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라고 오늘 이 새벽의 우리를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지키고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모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자신들의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묶었어요.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사실은 자신의 배우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며 의복이 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날의 그 아름다운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